주의 은혜라
주의 시간 찾아주셔서 같이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님이네. 저희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연대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아침하고 저녁마다 아름다운 장로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번 오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못 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번 주에 저희가 둘째 딸 때문에 캐나다에 오게 돼서 방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 최신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방문뿐만 아니라 말씀까지 전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섰습니다. 뭘 전할까 고민하다가 어려운 이야기 하면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서 쉬운 이야기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여기 보니까 아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민 세대들은 좀 아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특히 정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원래 의대를 갔고 또 의사가 됐고 또 하나님께 소명이 있으셔갖고 정신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됐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교 교수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면 화려하지만 화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가장 좋아했던 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제 삶이, 여러분의 삶이 설명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저희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애화를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곳곳마다 수도가 잘 돼 있어서 물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100년 전만 해도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얼마나 귀했냐면 수도가가 없으니까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와야 됐습니다. 어디다 길러오냐면 지게에다가 길러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지게가 있었는데 오른쪽 물 항아리는 온전했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항아리가 약간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물이 깨져서 방울방울 떨어져요. 그래서 이 물 항아리 주인이 항상 물을 떠오면 오른쪽 물은 온전해서 가득 차는데 왼쪽 물은 졸졸졸 떨어지다 보니까 절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항아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주인님, 저 때문에 주인님이 한 번만 올 때 2번씩 오니까 저를 버리시고 새로운 항아리를 쓰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핑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니야, 한번 네 뒤를 되돌아보렴. 그래서 항아리가 뒤를 돌아보니까 온전한 항아리가 지나간 길은 풀도 꽃도 없은 거예요. 그러나 깨진 항아리, 물이 절절절 새는 항아리 길에 보니까 꽃이 있고 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항아리, 물 항아리 밑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깨지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네 항아리 밑에는 꽃과 풀이 있다. 그걸로 나는 만족한다 라고 했습니다. 저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삶이었어요. 저는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저는 한국에서도 전라도 아주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과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의과대학을 갔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의과대학이 똑똑한 사람들이 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도 똑똑했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보니까 아래쪽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20살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제 소망이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지치면 항상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늘 기도해서 하나님,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포기해야 될까요? 항상 그런 기도를 의과대학 6년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의과대학을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아내를 만났고 큰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내와 큰 딸이 힘이 돼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또 학교 생활도 했어요. 근데 이제 6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 의사고시를 봐야 하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떨어지면 창피하잖아요. 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시험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너는 떨어질 거라고 1년 더 공부해서 해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떨어지면 하나님 창피한 거잖아요. 제가 열심히 공부했으니 한번 기회를 한번 주세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과대학만 졸업해서 의사가 되면 막 인턴과 레전트가 어서 오세요라고 할 줄 아는데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서 인턴을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이 부족하니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에 가서 인턴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전주 예수병원에 가서 인턴 생활 1년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인턴이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레지던트를 해야 하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선교를 하고 싶은데 제가 선교하려면 어느 과를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던 중에 내과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내과를 가면 선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과 가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내과에 딱 들어갔는데
내과 선생님이 저한테, 내과 과장님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줬어요. 그때 책이 제목이 뭐냐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거든요. 여러분, 야베스가 4가지 기도를 하거든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활날보사 근심이 없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한 번 보고 10번 보고 100번을 봤거든요. 그런데 딱 꽂히는 말이 있어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말이 저한테 딱 찍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게 뭡니까? 저한테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준 게 뭐냐면 이 전주에 있지 말고 서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서울에다가,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세브란스 병원의 전공에다가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확신을 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지원했는데 제가 떨어진 거예요. 기도하던 중에 국립의료원이라는 곳에서 전공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전공의 1년차 때 제가 낳은 딸이 지금 저 있는 우리 윤산영이가 제가 전공의 1년차 때 낳은 딸입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 정말 힘들어할 때 낳은 딸이 우리 윤산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아린 마음이 있어요. 항상 어린 마음이 있고 아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공의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전공의 4년을 마치면 뭐 해야 되냐면요, 전문의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전문의 시험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요, 똑똑한 사람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중에 몇 프로는 떨어져야 돼요. 합격률이 한 80% 정도 돼요. 한 20%가 떨어지고 80%가 합격을 해요. 80%가 합격한데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20%가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제가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 시험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전문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한 이틀 정도 호텔에서 딱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4년 동안 한 거 열심히 정리하고 열심히 한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그 전날이요. 그 전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이거 떨어지면 창피합니다. 제가 그때 교회에서 유초등 간사를 했거든요.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는 간사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떨어지면요, 교회 창피하고요, 아이들한테 제가 얼굴 볼 낯이 없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거 합격한다고, 너희들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시험인데 밤 12시경쯤에 제 후배가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딸랑딸랑 들고 와서, 선배님, 왜 이거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세요. 그랬는데 여기 쭉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보지 않는 내용. 야, 이렇게 새로운 문제를 주면 어떡해. 나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다 못 풀어. 그러니까 이 새로운 문제는 내가 못 풀어. 그랬더니 이거 꼭 보고 들어가셔야 한다고. 이거 꼭 보고 들어가셔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래, 네가 그런 부탁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를 보고 들어가고 애웠어요. 쫙 애우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종이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만약 제가 그 종이를 안 봤으면 제가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이 숲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문의가 됐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됐어요. 저는 또 정신과 전문의가 되니까 모든 것이 다 프리패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를 아무도 불러주지 않더라고요. 과장도 안 불러주고 대학교에서도 안 불러주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개업을 했습니다. 경험도 하나도 모르는데 제가 부천이라는 곳에서 개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업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개업을 해서 환자들이 오면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개업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개업을 하니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좀 틀리더라고요. 예배는 드린 것 같은데 잘 못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이 나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신앙이라는 게 막 자유가 있긴 하는데 막 기독교만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독교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인권위에다 신고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숨어서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개업을 하고 6개월 만에 법적인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환자를 입원시켰는데 불법 감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찰에 가서 이렇게 조사를 받고 그럴 때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병원 개원을 했는데 제가 지금 구속될 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나한테 예배한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켰지 않냐. 제가 번쩍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배를 목사님 드려서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말씀이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이 제가 평생을 못 잊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엉엉 울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빌립보서 4장 4절 7절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저는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버텼어요. 기소가 되고 경찰에 기소가 되고 검찰에 기소가 되는데 한 2년이 딱 걸렸어요.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그러나 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과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계속 했어요. 그래서 2년 후에 무혐의로 다 해결된 거예요. 자, 그쯤 되면 이제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겼어요. 제 인생에 좀 여유가 생기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치료했던 환자들이 되게 어떤 환자들이냐면 알코올 환자들을 다 치료했어요. 근데 알코올 환자들이 술을 먹고 술 안 먹잖아요. 그럼 금단 증상이 생겨서 의식을 잃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예배도 그때 또 계속 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면 이 사람이 빨리 나을 것 같아. 근데 그때 생각에 안수기도 하려면 목사가 돼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평신도인데 안수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안수기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네가 신학교를 가라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계속 저는 신학교에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의사로서 개업을 해서 환자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신학교를 갑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계속 제가 한 1년을 미뤘어요. 그 중에 제가 우리 식구끼리 여름에 휴가를 가는데 바닷가에 가게 됐어요. 그 섬이 펜션인데 펜션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2박 3일 휴가를 가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 통해서 너 목사 돼야 한다고 신학교에 간다는 말을 하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한번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뭐 어떤 점이냐면 하나님, 제가 휴가 가서 3번 목사라는 말을 들으면 제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휴가를 간 거예요. 휴가 가고 이 펜션에 딱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펜션 주인이 저한테 목사님 가정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전혀 그런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근데 뭐 한 번이니까 3번 중에 한 번을 목사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외딴 섬이기 때문에 식사하러 좀 식당에 갔거든요. 식당에 가서 딱 앉았는데 거기서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가정이세요? 라고 한 거예요. 2번을 들은 거예요. 2번 들으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 되는 게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왜 싫었냐면 목사님들이 너무 힘든 것들을 내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난 절대 목사 안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다짐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집에 가기 전까지 아무도 안 가고 가만히 있다가 집을 간 거예요. 집을 쭉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가다 보니 길가에 복숭아를 팔더라. 복숭아인가 뭘 팔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갈 때 그냥 갖고 가긴 좀 그러니까 좀 사고 가자고 내려서 복숭아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주인이 그 사람이 목사님 가정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3번을 했잖아요. 이게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제가 한 번 이전에 목사 거기 개업을 해갖고 한번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내가 신학교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냥 신학교를 가서 그냥 적당히 공부하고 목사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좀 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같으면 우리 목사님 말렸을 거예요. 가지마. 그냥 평신도로 일하는 것도 좋아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때 갑자기 목사님이 신학교 가.
그래서 꼼짝없이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잘못 가고 신학대학원을 가야 하는데 신학 전문 대학원을 가보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이게 목사들을 위한 전문 트레이닝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3년을 정말 고생을 엄청 했거든요. 왜냐하면 병원 다니면 병원 운영하면서 신학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신학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좀 포기할 테니까 이렇게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동료들이 가서 공부를 해야 한대요. 그래서 저 일주일에 2번씩 계속 신학교에 보내려고 제가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참 묘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신학을 하다 보니까 또 교수님들이 이렇게 가르친 게 너무 더 좋은 거예요. 또 욕심은 좀 있어요. 제가 좀 욕심은 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수십 년 동안 배우기만 했는데 한번 제가 가르쳐 보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이런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의사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목사 신학교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교수 되는 것은 하나님 불가능하겠죠? 그건 하나님 불가능하겠죠? 라고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제가 그 기도하기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제도에서, 저기 경상도 거제도에서 자살 세미나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자살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신과적으로 이게 어떤 그러한 세미나였어요. 거제도에 대한 세미나였어요. 근데 저는 가기 싫었어요. 왜냐면 제가 사는 부천하고 거제도는 너무 멀기 때문에 가기 싫었는데 거기 주최 측에서 저한테 제안을 하나 했어요. 여기 오면 한 1시간만 이 세미나 하고 나서 호텔하고 또 여러 가지 경비를 주고 제가 외도라는 곳을 가보고 싶거든. 그 외도를 구경시켜 주겠다. 저를 꼬드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고 싶어서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하는데 이제 세미나 할 때 제가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자살이 구약적으로나 신약적으로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자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맞습니다. 저도 신앙이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를 들어서 제가 정신과 의사인데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고 죽었다. 이것을 순수하게 말하는 자살하고 똑같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저는 암에 걸려서 죽으면 그건 자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우울증이라든지 정신과 질환에 있어서 죽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걸 자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병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렇게 그냥 저는 뒤섞이지 않게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왔어요. 근데 3주 후에 교회 권사님 하나가 편지를 하나 온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아들이 6개월 전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권사님인데 자기 아들이 자살하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것 때문에 매일 교회에 가서 울기만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젊은 정신과 의사가 혹시 그것도 병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자살이 아닐지도 못하는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나 위로를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저한테 쪽지로 편지로 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것도 그냥 그래 했대요.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백석대학교 교수님이 그 세미나에 참석했거든요. 근데 제가 막 젊은 사람들이 막 객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정신과적으로 여러분들 이야기하니까 그게 딱 꽂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장종태 교수님이시라고 그 교수님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너 내가 지금 성교학 과장인데 여기 와서 교수 일 한번 해보면 안 되겠냐라고 그렇게 건의가 온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수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교수 일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제가 의사로서, 목사로서, 교수로서 계속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만 딱 하면 딱 좋은데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어려움이 딱 왔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 코로나가 왔었죠. 코로나19 사태가 있었죠. 캐나다도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저희 병원도 진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있는데 집단으로 환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코로나가 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려움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을 퇴원시키고 보내면서 제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이 어려움에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했고 2022년 7월 달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은 문을 닫게 됐어요. 제가 16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세웠던 그 병원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직원들하고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원들도 직장을 잃은 거예요. 운영하는 저도 실업자가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한테 열심히 막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들을 다 열어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건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병원을 폐업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그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그때 5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간 때였거든요. 남들이 말하는 실업자가 되니까 참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갈 데가 없습니다. 불러주는 것도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50대 초중반이 되니까 불러주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때 한 달 동안 제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제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간 곳이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경기도립정신병원, 당시에는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이었거든요. 그쪽에서 병원장을 공고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고 저만 지원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를 지원할까요? 제가 그 병원이 어려운 병원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한번 지원해 볼까요? 그때 하나님 오케이, 지원해봐라. 그래서 지원했어요. 합격했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지원했으니 제가 합격했겠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병원은 직원은 70명, 80명인데 의사가 한 명도 없어요. 의사들하고 노조하고 싸움을 해서 노조가 이겨서 의사들이 다 쫓겨나간 거예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병원이요. 의사가 없으니까 환자가 없어요. 그때 또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병원에 의사가 없습니다. 병원에 환자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경기 도립정신병원이니까 도립병원이니까 월급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좀만 더 지나면 병원을 폐업해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폐업하고 이제 왔는데 또 폐업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 그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한 2달 기도했어요. 진짜 2달 동안 기도했어요.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의사가 한 명씩 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의사가. 김현숙 부장님이 싹 왔어요. 그다음에 최순길 선생님이 딱 오셨어. 윤경선 선생님이 오셨어. 한석원 선생님이 오셨어. 임창은 선생님이 오셨어. 유희상 선생님이 오셔서. 그래서 1년 반 만에 7명의 의사가 왔습니다. 한국도 전공의 파업 때문에 정말 의사 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월급도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의사들이 오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정신응급 환자, 즉 자살하는 자들을 입원시키는 병원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정상화가 돼서 많은 환자들을 저희가 입원시켜서 보게 된 겁니다. 저는 제가 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갖고는 좀 힘듭니다. 뭘 할까요? 라고 기도하던 중에 이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 이 한국도 마약 환자들이 요즘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도요, 이제는 필로폰만 썼는데 펜타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마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도립병원이니까 이걸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걸 해야겠다고 제가 했어요. 근데 의사들 중에 아무도 안 하겠대요. 그럼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 경기도 마약 중독 치료 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만들자마자 고소당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병원에서 왜 마약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오게 하냐고 고소해서 한 1년을 고생했습니다. 1년을 정말 고생하고 법적 싸움하고 막 고생한 다음에 제가 2024년도에 이 마약센터를 만들고 지금 10병상 만드는데 지금 20병상으로 좀 늘리고 우리 납병동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지금 제가 올 때 거기
병원 10병상 더 만들려고 10병상 더 만들려고 공사 막 시작하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주신 건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 속에 어려움들은 늘 있다는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실업의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그 어려움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되돌아보니까 짧은 인생에 긴 인생은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화려해요. 의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교수도 하고 제가 최근에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명예 박사까지 됐어요.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는데 어떻게 했냐? 제가 하나님한테 해석을 잘했어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든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저는 제가 모든 과정을 보니까 기도한 거 외에는 어떤 것도 한 게 없어요.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려움은 계속 있어요. 제가 여기 8월 21일 날 왔거든요. 8월 21일 날 여기 떨어졌어요. 한국 시간은 8월 23일. 8월 22일 날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냐? 저희 의사 하나가 일반인데 이번에 전공의 파업 때문에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 이 사람은 내가 오기 전에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사직을 해야겠답니다. 병원장도 없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전화해서 사람 구하고 또 인사위원회 열고 할 예정입니다. 여기 있어도 어려움이 있고 한국에 가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그걸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신 거다. 내가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한 것도 다 은혜인데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 체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간증하십시오. 그것을 혼자만 품지 마십시오. 간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작년부터 이 말씀에 좀 약간 우리 한국말로 꽂혔다는 말을 쓰는데요, 제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진짜 좋아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실은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계속 안 해. 한두 번 하다가 10번 하다가 20번 하다가 그냥 포기해. 에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포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불만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감사가 중요하냐면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요. 세 번째는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모임을 하든 저도 우리 환자들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항상 뭐냐면 여러분 잠자지 말고 예배하고 예배하자고. 왜냐면 그 방법 외에는 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만날 때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침과 저녁에 아름다운 장로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 가면 기도판이 있습니다. 그 기도판에 전 세계의 기도 제목들이 다 적어져 있어요. 그 중에 아름다운 장로교회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갔잖아요. 제가 사진도 찍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다 딱 붙여놓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분명히 이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거야.
이 교회도 힘든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럴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서 제가 내년에 또 올 거거든요. 저희 산영이가 여기 있는 한은 제가 항상 옵니다. 그럴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더 기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